지난 시간에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간다고요? 예, 4번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뭘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예? 예. 예. 향로와 향을 가지고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연을 가득하게 지성소에 채운다 그랬죠. 자, 첫 번째는 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하게 하고 또 그 향연이 이렇게 가득 채워지도록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이것을 2차 지성소의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우리 11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2차 지성소에는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자, 2차 지성소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입니다. 2차 누구를 위한 속죄 제사라고요? 대제사장이요. 예,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뭘 준비한다고요? 송아지를 준비합니다. 자, 보통 보면은 재물의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부자는 송아지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속죄일에 두 번째 지성소에 입장하는 이 제사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이기 때문에 송아지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범죄하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범죄와 똑같이 취급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항상 무슨 제사를 드린다? 예, 송아지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재물의 선택권이 없어요. 이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작은 자의 큰 죄보다 큰 자의 작은 죄를 더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 백민들이 큰 죄를 지어도 그건 하나님께서 크게 안 다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또 제사장들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있는 그 사람들은 작은 죄도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신다고? 크게 보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그만큼 그 책임이 엄청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이 조그마한 죄 짓는 거 그거는 하나님 크게 안 다루어서 그런데 목회자가 조그마한 실수 한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께 크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신중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목회자로 세웠던 또 제사장으로 세웠던 선지자로 세웠던 그런 사람들은
조그마한 죄도 하나님이 용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걸 크게 다루십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손으로 안수하지, 그죠? 예. 죄를 고백함으로 안수합니다. 자, 이 안수는 죄를 정가시키는 겁니다. 누구에게? 송아지에게 죄를 정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피를 가지고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어떻게 뿌릴까요? 예. 위로 한번 누구 보시라고? 하나님 보시라고 위로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아래로 몇 번? 7번 뿌립니다. 왜 뿌리죠? 7번은 7은 무슨 수라 그랬습니까? 완전수라 그랬죠. 그죠?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이제 아래로 7번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위로 한번 하나님 보시라고. 그리고 아래로 7번 뿌리는데 이 7번은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그림을 보면 제사장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탁 뿌리고 그 다음 밑으로 뿌리는 보이십니까? 이렇게 뿌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잊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로 3차 지성소에 이제 입장하게 되는데 레위기 16장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레위기 16장 19절 20절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그랬어요. 자, 3차 지성소 입장은 성막 자체를 위한 속죄입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갈 때는 뭘 가지고 들어갔고요?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를 드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성막 자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염소를 준비해요. 무슨 염소? 두 염소를 준비합니다. 자, 그래 이 두 염소는 무게도 똑같아야 되고, 색깔도 똑같아야 되고, 크기도 같아야 되고, 모양도 같아야 되고, 가격도 같은 염소입니다. 다 똑같아야 돼요. 다르면 안 돼요. 자, 그래 두 염소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 두 염소를 준비해서 제비를 뽑아요. 자, 제비를 뽑는데 한 마리는 누구를 위한 염소? 하나님을 위한 염소예요. 이 염소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렇게 이제 제비를 뽑아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위한 염소는 머리에 끈을 매요. 어디에 끈을 맨다고요? 머리에 끈을 매요. 똑같은데 그냥 표시를 해. 안 해두면 안 되잖아요. 자,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어디에 끈을 매느냐? 목에다가 끈을 맵니다. 다리가 아니고 목에 끈을 맵니다. 자, 머리에 끈을 매고 목에 끈을 매서 요걸 구분해 둡니다. 자, 하나님을 위한 이 염소를
잡아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 들어간다고? 지성소. 이때 들어가는 것은 3차 지성소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차 지성소에 들어가서 수송할 피를 뿌린 같이 뭐한다? 피를 똑같이 뿌린다. 아래로 7번, 위로 1번. 위로 1번, 아래로 7번. 자, 레위기 16장 15절 말씀 뵙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갔어.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뭔다? 뿌린다. 위로 1번, 아래로 몇 번? 7번 뿌린. 그리고 이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둘이 섞어요. 자, 이걸 섞어 가지고 분향단의 뿔에 또 발라요. 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나머지 가져왔잖아요. 앞전에 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남은 거 있죠. 그거하고 이 염소의 피를 섞어요. 자, 레위기 4장 7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피를 섞어 가지고 어디에 바르느냐? 분향단 뿔에 발라요. 레위기 4장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랬어요. 자, 이 분향단 뿔, 이 분향단 뿔에 뭘 바른다? 피를 바르는데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섞은 걸 여기에 바르는 것. 그리고 또 어디 바른다고요? 번제단의 뿔에 또 발라요. 자, 레위기 16장 18절 말씀 뵙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이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적이죠. 가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어디 바른다고요? 제단 뿔에 바른다 이 말이에요. 제단 뿔이 몇 개? 4개. 그렇죠. 그 제단 뿔에 피를 발라요. 그럼 왜 이 분향단의 뿔에 그리고 이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가? 왜 바를까요? 예. 여기는 분향단의 뿔과 번제단의 뿔에는 뭐가 기록된다고? 죄가 기록된다고요. 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자, 레위기 17장 1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랬어요. 자, 유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금강석이 뭐죠?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죄를 기록해버려. 다이아몬드가 가장 강도가 높죠. 그죠? 이 땅에 있는 물질 중에서 다이아몬드가 가장 강도가 높습니다. 강도 10입니다. 10. 제일 단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건축 자재를 만들죠. 그죠? 여러분, 그라인더 날을 이 다이아몬드 날로 바꾸면 모든 돌 같은 거 다 자를 수 있어요. 시멘 콘크리트도 다 이 다이아몬드 날로 잘라요. 왜? 가장 강하기 때문에 잘 잘립니다. 자, 이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기록을 해버려요. 그러면 기록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울 수 없는 죄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기록된다고? 예, 제단 뿔에. 그러니까 분향단의 뿔과 번제단의 뿔에 여기에 마음판, 이 마음판이 뭘 상징하느냐면 분향단의 뿔이에요. 그리고 제단 뿔 두 곳에 이것이 새겨진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판에다가 죄가 새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죄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가 남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처, 그 아픔도 뭐가 뿌려지면
비가 뿌려지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잊게 되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섞어서 이 분향단의 뿔과 번제단의 뿔에 다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가려주는 겁니다. 아멘. 뭐가 가려진다고요? 죄가 가려진다고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 이 전체가 다 깨끗하게 된다고,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죄가 기록됐으니까 얼마나 오염이 됐겠어요. 죄가 기록됐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고 여긴다 이 말이죠. 부정하다고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과 저주와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는 제사로 뭘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가서 뿌리고 또 분향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거기에 번제단 밑에 쏟는 겁니다. 자, 이것이 3차 지성소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염소 중에 한 마리가 남았죠, 그죠? 자, 이 한 마리를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이 염소가 백성을 위한 속죄입니다. 누구를 위한 속죄? 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아자젤이라고 하는데 이 아자젤의 뜻은 내어 보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어 보낸다. 그 다음에 어디에? 낭떠러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어 보낸다, 낭떠러지에 떨어뜨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한 멸망이다. 또는 광야의 신이다. 왜냐하면 이 광야의 신에게 잡혀 먹힌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아사셀 염소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아사셀 염소 머리에 뭐 한다고요? 안수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 안수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서 다 짊어져요. 그리고는 이제 정해진 사람에게 의해서 이 염소를 끌고 갑니다. 광야 무인지경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는 광야 무인지경에 갖다 놔버려요. 놔두면 광야에 짐승에 잡혀 먹든지 죽든지 다시는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광야에 갖다 놔니까 이 염소가 똑똑해가지고 도로 찾아온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염소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낭떠러지로 올라가요. 그래서 낭떠러지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낭떠러지 해가지고 가서 발로 통 밀어가 늘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그 염소는 죄의 짐을 지고서 광야의 신에게 죽는다 이 말입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다. 그게 뭐라고요? 아사셀 염소입니다. 자, 아사셀 염소는 제비를 뽑아서 목에 끊으며 준비해둔 염소제기죠. 자, 이 염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자, 안수하고 뭐하고? 안수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뭐 한다고요? 예, 정가시킨다. 그래서 이 염소가 누구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우리 죄를 짊어지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때 인류의 모든 죄가 다 누구에게 넘어갔다? 예수님에게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신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미 안수하는 순간 죄가 다 넘어갔다. 자, 이 아사셀 염소가 바로 안수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갔다. 자, 레위기 16장 21절 뵙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안수해서 어디로 보낸다? 광야로 보내는 것. 자, 이 광야 무인지경으로 끌려갑니다. 자,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서 걸어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문 밖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뭘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한 발짝 두 발짝 가다가 쓰러지시고 또 다시 일어나서 쓰러지시고 했던 그 영문 밖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짊어지고 무인지경으로 끌려가는 이 염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시는 그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는데요, 10개의 오두막집을 지나서 절벽에 도착합니다. 몇 개요? 10개요. 예, 여기 오두막이 다 이쪽이죠? 보입니까? 이걸 다 10개의 오두막집을 지나서 절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절벽을 떨어뜨리는데 이 절벽 중간에 부딪히며 내려오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온몸이 찢겨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을 이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아사셀 염소가 이제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손수건을 갖다가 흔들어서 오두막집 첫 번째 오두막에 알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일 마지막 10번째 아사셀 염소의 기준에서 보는 첫 번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오두막에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기준해서 보면은 10번째 오두막 집이죠. 그죠? 10번째 오두막 집에 이제 손수건을 흔들어서 알립니다. 그러면 10번째 그 오두막 집은 또 손수건을 꺼내서 9번째, 9번째는 8번째, 8번째는 7번째, 마지막 성전에까지 손수건을 흔들어서 알립니다. 꼭 봉화대에 여러분 불 붙이면 저쪽에 불이 붙는 거 보면은 불 붙이고 알려주듯이 그렇게 손수건을 흔들어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손수건을 흔들음으로써 아사셀 염소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빨리 들을 수 있겠죠. 그죠? 빨리 다 들으면 대제사장이 뭘 선포하겠습니까? 아사셀 염소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은 이제 토라를 들고 율법서 성경을 들고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사함의 구절을 낭독함으로써 죄사함 받았다라고 뭐 한다고요?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입가에, 그들의 눈가에, 예, 그들의 눈가에 기쁨이 넘치겠죠, 그죠? 자, 그 기쁨은 잠깐 놔두고 우리 4차 지성소 들어가십시다. 자, 이제 네 번째 지성소에 들어간 네 번째 지성소 왜 들어갈까요? 예,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는데 네 번째 지성소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뭐 가지러 들어가야 돼요? 예, 향로를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는 네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뭐 하기 위해서? 청소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나잖아요. 향불이 막 이제 재가 이래 있고 하잖아요. 싹 깨끗하게 치우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4차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시나에서는 이걸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향로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지성소 청소하기 위해 지성소에 네 번째 들어간다라고 어디에서 말하고 있다고요? 미시나에서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 뒷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경 뒷얘기를 그들은 믿어요, 그들은. 하지만 이거는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풀이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대제사장이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무엇을 입었습니까? 흰 세마포 옷을 입었죠, 그죠? 이제 그 제사장 의복을 갈아입는데 레위기 16장 23절 이사를 보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방울 달린 옷을 입는다고 이때 아시겠습니까? 흰 세마포 옷을 벗어놓고 이제는 이제 그 옷 입는다. 어떤 옷?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그 청색 받침옷, 방울 달린 옷, 에봇, 흥패가 달린 그 옷, 머리에 관을 쓰고 이제 그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금색실로 수놓인 그것을 입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야죠? 이게 무슨 옷? 이게 세마포 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을 벗고 물로 몸을 씻고 뭘 입는다고요? 이제 이 옷을 입는다고요. 알아들었죠? 어려워요? 쉽습니까? 예, 이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번제를 드리고 백성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의 기름을 드립니다. 어디에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죄 사함을 다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는 뭐 하겠습니까? 죄 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 이제는 잔치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잔치를 하는 겁니다. 죄 사함 받은 기쁨을 잔치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의 그 은총을 입은 그 기쁨과 감격은 말로 글로 다 표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은 그 기쁨과 그 감격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한번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대속죄일의 의. 대속죄일은 뭐 한다고요? 스스로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노동을 뭐 한다고요? 금지한다. 일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자,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자, 대속죄일 7월 10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이것은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죠? 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고 가장 큰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가장 큰 날이 언제라고요? 예,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 31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 7월 10일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큰 안식일이라 이 말이죠. 가장 큰 안식일이 뭐라고요? 대속죄일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지킬 규례다. 어떻게 지킬 규례라? 자,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래서 레위기 16장 34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자, 영원히 지킬 규례고 1년에 한 번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속죄일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해야 되고 죄를 무섭게 아주 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죄를 지어도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 지어도 그 아무렇지는 않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죄 짓고 여러분들 당연한 거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더 많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죄를 우습게 안 여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죄의 무서움이 크면 클수록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은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면 죄를 아주 작게 여기면 죄사함 받은 감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죄사함의 기쁨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 레위기 16장 30절 말씀 뵙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려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날이 무슨 날? 대속죄일이란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 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죄 사함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여기에서 확실히 보여줍니다. 어디에서? 대속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뭘 이룬다?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 이뤘어요. 아멘. 뭐 했다고요? 다 이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죄 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뭘 이긴다고요? 원수의 참소를 이기고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뭐 한다고요? 네, 이기고 자유케 된다고. 이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대속죄일이란 말이죠. 자, 하늘 성소에서 뭐 했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예,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이긴다고요? 원수의 참수에서 이기고 마귀의 괴계에서 승리하고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놓은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써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거 깨달으려면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봐버려야 돼요. 그걸 성령으로 깨달아 버려야 된다. 그럴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이렇게 무섭고 큰 죄에서 내가 해방받았구나, 내가 사함받았구나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죄 사함에 받은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뻐 뛰며 잔치하게 된다. 그죠? 내 죄 사함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속에서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대속죄일의 모든 과정이 다 끝이 났어요. 자, 대속죄일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날은 대속죄일, 가장 중요한 사람은 대제사장, 가장 중요한 장소는 성전, 그죠? 가장 중요한 책은 토라, 성경이라 이 말이죠. 율법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그들은 여기고,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총, 이 죄사함의 은총이 있어야만이 거룩해지고 정결케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주님과 뭘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새 언약을 맺을 수가 있게 되고, 죄 사함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첫 단초가 뭐라고요? 죄 사함, 십자가의 은총이라 이 말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